우리말로 된 책 가운데 이 책에서 저는 이제 세 개의 비유를 이 안에 풀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역사적 예수는 행위 전승은 두 가지예요. 치유와 그다음에 식탁 교제.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또 대표적으로 두 개예요. 비유와 경구. 역사적 예수의 진실을 현대 신약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장 대표적인 어떤 활동은 두 가지다. 첫째는 치유의 기적. 두 번째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 것. 근데 여기에는 어떤 정창민과 방랑 선교사라고 하는 그 구도가 요게 배경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창민이에요.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집도 없고 그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절도 없고. 예수님 계속 다니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사후의 사도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교인으로부터 뭐냐면은 정말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부자 청년 너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요게 질문이에요. 자, 요런 명령은 방랑 선교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영접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떠날 때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라고 한다면 어떻게 선교사들을 주의 종들을 영접해? 이 사람들은 여전히 부자여야 돼. 가진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누가복음 8장에도 그렇고 부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부자들이 예수님께 니고데모처럼 막 멋진 장례도 치러드리고 이런 사람들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방랑 선교사는 집도 없고 또 뭐도 없고 절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런 그다음에 두보로 뭐 지팡이 그다음에 돈 전대 그다음에 양식 그다음에 배랑 이런 거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이건 방랑 선교사의 삶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그 정착민들은 어때요? 정착민들은 청착해 살기 때문에 집도 있어야 되고 가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생필품, 생계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치유와 식탁교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주복음 전하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갈릴리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역 선교를 하실 때에 당신의 미니스트리 목회 사역을 하실 때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접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병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 편에서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방랑 선교사들 편에서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영적인 그 권능 그런 은사를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치유를 얻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떠날 때 후원을 하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자원과 물질적인 자원이 교환되는 그러한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치유의 기적과 식탁교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활동의 가장 대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완전히 되시나요? 아멘. 정근호 회장님. 그 순종적인 자세가 잠시 아니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은 두 가지가 대표예요. 뭐라고요? 치유의 기적과 그다음에 식탁교제. 그리고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 밥상머리 함께 먹는 그 식탁교제의 현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의 모든 가르침들이.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비유와 경구예요. 비유는 그 뭐랄까 등장인물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 제가 설명한 것처럼 어떤 배경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 배경이 있고 거기에 인물이 등장하고 또 그 상대역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대부분은 있죠. 뭐 자기는 1만 달란트를 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나누네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상대역이 나오죠, 그죠? 그래가지고 비유는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는 배경이 설정되고 거기에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이 일으키는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의 연속으로서의 어떤 플롯, 이야기 줄거리가 형성이 되고 자, 요게 비유예요. 근데 아포리즘, 그 경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런 그 비유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선명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등장인물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동영상이라기보다는 찰칵 스냅사진 찍은 것처럼 장면만 있는 거예요. 어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런 것들은 다 한 줄짜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포리즘, 경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처럼 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면 벌써 두 사람이 딱 그려지죠. 앞에 사람도 선글라스 꼈고 뒤에 사람도 선글라스를 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다음에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꿀꺽하고 그 무슨 새가 큰 생선을 한 입에 먹죠? 페리칸. 네? 페리칸도 그렇고. 페리칸. 그 새 있는데 낚시할 때 쓰는 새. 그 외가리. 가마우지. 이거 보면 야 진짜 그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게 이제 진짜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새는 이만한데 네. 거의 이만한 물고기를 보고요. 이걸 삼켜요. 그런 동영상 보면 그 유튜브에 자주 나와요. 근데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삼켜요. 근데 그 깨물지도 않고. 그런데 이 경구나 비유는 아니 경구 아포리즘 영어로는 아포리즘 우리말로는 경구. 경구는 그 속담 격언하고 달라요. 속담이나 격언은 그 수백 년 아니면 1000년 이상 인류의 삶을 통해서 검증된 어떤 검증된 지혜의 농축이에요. 그러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아는 다리도 아니 돌다리도 두들겨봐라. 뭐 이런 이게 경구처럼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아주 수백 년 아니면 1000년 넘게 인간의 경험이 정말 쌓이고 이게 엑기스처럼 정제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유된 지혜고 어떤 대중적인 지혜예요. 이런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틀림이 없어요. 그게 전부 다 잠언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나그네에게 내 마음을 말하지 말라. 뭐 이런 우리가 괜히 비밀 얘기해가지고 그렇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경구 아포리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격언이나 속담, 잠언 이런 것들은 현실을 비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지혜예요, 이거는. 근데 예수님의 이 경구는 현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 비판적인 태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냐. 이게 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어떤 사정으로 생각을 해봐요. 와, 하나 들고 왔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우리 하나씩 다 먹었거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어떤 뭐랄까 정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소경이고 맹목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건성건성 알고 맹목적으로 이걸 강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 이런 지도자들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그들도 다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아주 핵심적인 비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꿀꺽하는구나. 뭔 뜻이에요? 그 작고 사소한 그러한 문제들에서는 깐깐하게 아주 원칙 지키며 혼자 막 의로운 척 다 하고 잘난 척 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뒷구멍으로는 모든 나쁜 짓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어떤 격언이나 그 속담 잠언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경구는 그 어떤 공통점이란 뭐냐면은 한 줄로서 굉장히 심원한 심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아주 촌철살인이 들어가고 이런 점에서는 공통점이죠. 그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 경구 아포리즘은 수백 년, 천년 이상의 농축된 지혜는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예수님의 재치가 더 많고 예수님의 개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요게 바로 경구예요. 이 경구와 그 비유의 방법은 거의 공통돼요. 대단히 선명한 이미지. 그리고 한 번 딱 들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아주 그냥 여기에 각인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인상적이고, 그리고 그림으로 보듯이 내 두 눈으로 확인하듯이 그렇게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점에서 비유와 이 경구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비유는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거기에 어떤 특정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그 등장 인물들은 어김없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플롯, 이야기 줄거리, 곡선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 경구는 그 스냅 사진으로 그 찰칵 사진을 찍는 어떤 정제된 장면이라고 한다면 비유는 동영상처럼 연속적인 그런 플롯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경과하고 시간에 따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진다는 점이죠. 그 역사적 예수에서 그런 행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는 두 가지를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치유와 식탁교제. 두 개는 서로 맞물려 있다고, 그죠? 거기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 밥상머리, 예수님께서 거의 다 그 밥상머리, 그 식탁 자리에서 하신 말씀들이라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그 진정한 말씀들은 가장 대표적인 그 형태 장르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비유와 경구. 경구 오는 사람들에게 잘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경구가 어떤 그 격언, 잠언, 속담과 달리 뭔가 이렇게 뭔가 뼈가 있어, 가시가 있어. 우리가 이제 비판적인 안목 이런 거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비유도 똑같아요. 이 비유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그 격언, 잠언, 속담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가요.
네, 그런 점에서 이 경구도 마찬가지고 비유도 마찬가지고 이 격언, 속담, 자문과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경험, 그다음에 자문, 속담에 의하면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선물을 줘야 돼요? 착한 애한테 줘야 돼. 네? 우는 애들에게는 안 나한테. 주고 착한 애. 착한 아이, 응. 웃는 아이, 네, 맞아. 말 잘 듣는 아이, 그죠? 근데 비유와 경구는 반대로 가요. 착한 아이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나쁜 아이, 우는 아이, 말 안 듣는 아이. 물론 여기에는 대한 어떤 그 해석의 문제가 낍니다. 예수님 당시에 착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벌어먹을 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비교적 천한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천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율법이 제단한 그러한 어떤 정결, 이 성결한 삶 이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파치가 뭔가요? 한표 이름인가? 브랜드. 저기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소고기를 쓰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죠. 천한 직업이죠. 그죠? 제 친구는 본인이 실제로 백정의 아들이래요. 근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교수가 됐고 또 유명한 학자가 됐어요. 그다음에 그 할 수 없이 그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여행과 관련된 그런 그 직업을 가진 사람. 여행과 관련된 게 뭐예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 이방인들도 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세를 물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그 아주 뭐랄까요? 어떤 삶의 조건이 그거 안 하면 굶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너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비유가 그런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유는 착한 아이, 우는 아이가 아니라 웃는 아이가 아니라 우는 아이, 나쁜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격언과 정반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격언은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 모범적인 아이, 정말 아주 말 잘 듣고 엄마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도 행복하게 웃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가느냐 어쩔 수 없이 울 수밖에 없는 사람 정말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 치유 기적에서 그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세요.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귀먹고 오늘한 자,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사람들이 이런 환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손을 잡고 그 데려온 사람들 다 따돌리고 어디론가 비밀리에 가셔요. 그리고 아마 얼굴을 양손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끼우고 또 침을 칵 뱉어가지고 깊은 침, 진하게 끈끈한 침 가지고 혀에다가 쳐 바르고 설교할 때 에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에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에파타 침이 막 펴야 돼. 앞자리에 앉은 성도들 다 세례를 받도록. 그러니까 에파타. 그러니까 이게 F 발음할 때
이 바람이 입안에서 막 팽배하게 있다가 폭발되는 그렇게 할 때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혀에 맺힌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역을 하면 그 혀의 결박이에요. 혀가 꽁꽁 묶여 있었는데 이게 묶인 보성줄이 풀렸다는 거예요. 귀가 뚫리고 혀의 결박이 풀려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되었다.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죠.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갔잖아요. 이건 비밀 치유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도 못 보게. 그리고 에파타 그 양손을 끼우고 그다음에 침을 바르고 그리고 안수하며 고쳐내시는 이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합니다. 이 부정한 자를 향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 은혜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 비밀리에 어디로 데려가서 비밀리에 치유를 하시고 그리고 본인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 비밀인데 하고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도 비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비밀이라고 전제하고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분명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부정한 자들에게 그 신체적인 접촉과 그 많은 뭐랄까요? 예수님 편에서는 일종의 부담, 출혈이에요. 그런 걸 감수하고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늘 완전히 닫으셔도 돼요. 이제 그 비유는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A를 예상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A라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아주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A와 정반대인 B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상치 못한 어떤 기대치 못한 그런 방향으로 이 플롯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비유의 시간과 공간, 그다음에 비유의 등장인물, 어떤 비유의 사건, 비유의 어떤 플롯, 그 이야기 결말. 이것은 뭐냐면은 예상치 못한 곳,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 그러니까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이 비유는 어떤 미완성의 비유처럼 결말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에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을 샀으면 부자가 돼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은 이것은 법적 어떤 시비에 걸릴 거고, 어떤 분쟁, 소송에 걸릴 거고, 이건 다 토해내야만 된다는 거죠.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그 늦게 온 사람들한테는 흠짝을 주지 말아야 되죠. 근데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비유가 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누룩은 모든 사람들에게 볼 때 이건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부패, 발효, 변조, 오염, 전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부패한 누룩, 발교된 누룩과 같다 할 수 있는가? 제가 학기 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떤 원고 설교가 아니라 즉흥적인 거고, 그다음에 기록 문화가 아니라 이 구술 문화, 구술이 아니라 구술이에요. 입으로 어떤 표현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오렐러티, 오렐러티 어떤 구술 문화, 입구자하고 처술을 한다 할 때 숫자를 제가 쓸 자신이 없어서 그냥 한자로 쓸게요. 구술 문화.
오레노티 구슬문화의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 오늘은 갈릴리 이 마을, 내일은 갈릴리 저 마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할 때 이 마을에서 한 것 저 마을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변형이 가능합니다. 청중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말에 가보니까 처음 만남 접대 그 마을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또 지질이 못난 사람들이고 자기를 지질이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겨자씨의 비유로 씨를 하나 살짝 바꾸면 이게 변형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는 데는 세포리스와 마찬가지로 아주 거대한 도시, 그러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밭을, 땅을 조금 이렇게 분류하고 기호화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럼 이 세 편의 비유는 그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 땅, 그 다음에 씨가 땅에 떨어져요. 땅에서 뭔가 그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요. 하늘에서는 새가 날고 동일한 구조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기본이 은밀히 자라는 씨고 거기서 씨를 조금만 변형시키면 겨자씨의 비유가 되고 그 다음에 땅을 좀 이렇게 뭐랄까 분류하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되죠. 이게 구슬 문화의 그 특징입니다. 겨자씨 이거 누룩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자료집으로 가면 그 항아리의 비유 어디 나오나요?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항아리 도마복음 예? 12조 11조 누룩이 누룩이 11조 꼭대기, 항아리가 두 번째 비유. 그 다음에 잔치의 비유는 10쪽에 나오고 이 세 편의 비유는 모두가 다 식탁교제의 비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 첫째는 잔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쪽에 있는 누룩, 그 세 번째는 항아리. 항아리 비유 누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항아리 비유. 우리 이성찬 전사 한번 읽어봐요. 도마 97요? 네. 예수가 말했다. 아버지의 나라는 밀가루가 가득 차 있는 단지 하나를 운반하면서 긴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한 여인과 같다. 단지의 손잡이가 끼어졌고 밀가루는 그녀가 모르는 채 우상에서 그녀를 뒤로 쏟아졌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집에 도착하였을 때 그녀는 단지를 내려놓았고 그것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도마복음 97번에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도마복음이 발굴됐을 때 대표적으로 이 비유 때문에 신약학자들은 흥분하였습니다. 이렇게 흥부와 농부 비유에서 이야기에서도 흥부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저 흥부인데요? 라고 말해서 따귀를 맞았대요. 형수님한테. 이게 어디에서 항아리 비유 때문에 흥분됐어요. 왜 흥분했냐면은 그 먼저 잔치 비유를 한번 볼까요? 잔치 비유. 잔치 비유는 그 첫 번째 문단이 누가복음 14장이고
두 번째 문단이 마태복음 22장이고 세 번째 문단이 도마복음 64번이에요. 오늘 이 비유를 조금만 이 비유를 먼저 분석을 합시다. 먼저 누가복음 버전에서 이 비유의 원래의 줄거리는 별도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로 갈 때, 마태로 갈 때 아주 완전히 변형됐어요. 가지고 사실상 다른 비유 같아요. 같은 비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 버전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사 동그라미 조그맣게 1번 나는 밭을 샀음에 19절 동그라미 2번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동그라미 3번 20절 나는 장과 들었으니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삼구동성으로 삼구동성으로 다 거절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초청 1번이에요. 그러니까 17절 앞에다가 이 꺾개 괄호로 1번 1이라고 써봐요 한번. (21절)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NO! 영어로 발냈어요. 그러면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봐요. 자, 21절이 꺾개가로 2번 두 번째 초청입니다. 22절 꺾개가로 3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거기를 밑으로 봐야지.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총동원 전도주의 그죠? 맞죠? 그죠? 내가 너에게 말하였느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누가복음의 버전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마태복음과 도마복음을 분석해드릴 때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2단계 초청이었어요. 한 번 했는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가지고 딴 사람들로 갖다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중간에 꺾개가로 2번을 집어넣어서 3단계로 만들어냈어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은 근데 왜 펜이 여기 그 밑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3단계로 누가는 구원사를 3단계로 이해해요. 그 첫 번째 이것은 구약 시대예요. 여기도 꺾개가를 쓸게요. 두 번째로는 역사적 예수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교회 시대예요. 누가의 3단계 구원사.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율법과 예언, 그리고 역사적 예수는 누가복음. 교회 시대는 뭐가 될까요? 성경책 중에 네? 사도행전 맞습니다. 사도세자가 아니라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 율법과 예언은 누구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이 모두를 prophetic history, 예언자의 역사. 구약 시대의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또는 신 또는 성령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스피릿이 임해요. 스피릿이 임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이런 사람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도 그 성경책 있는 분들 누가복음 펴봐요. 누가복음 7장 어디에 나올 것 같은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났다. 제가 성경책을 새 걸로 갖고 나와가지고 누가복음 7장 16절. 7장 16절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며 내가 7장 16절 내가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그 세례 요한 그다음에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그 영이 강했다. 이게 바로 요거예요. 영. 그다음에 그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도 오순절 다락방에 그 영이 아주 충만하게 임하고 그죠?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prophetic history 여기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D자입니다. Deuteronomistic history. 신명기 사관을 거의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신명기 역사. 신명기 역사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신명기 역사는 7권의 책이에요. 한번 적어봐요. 신명기,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를 빼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의 사건,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룻기는 사사시대 어떤 한 가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이 뭐라고요? 신명기. 두 번째 책이 사사기. 신명기 다음에는 여호수아지.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사기. 룻기 빼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7권이 신명기 역사 또는 신명기 신학 또는 신명기 철학 또는 신명기 문학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에요. Deuteronomistic history. 미국에서는 Deuteronomistic이라고 Deuteronomy. 이 7권의 책은 아주 완벽하게 하나의 통일된 역사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그 신명기 역사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특징 요 7권의 책이다. 두 번째 특징 율법에 대한 강조.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천대일로 복을 받고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천대일로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그 강조. 근데 여기서 율법이라고 할 때는 율법에 뭐 800 몇 개 조항을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방 문화, 이방 종교에 빠지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을 남깁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 이 4가지 금령을 내립니다. 그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 땅에 들어가지 말라. 두 번째,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세 번째,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건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통혼. 너희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아들들을 너희의 딸들에게 드리지 말라. 이 통혼의 금지예요. 근데 딱 이걸 봤을 때 제일 많이 이걸 어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네? 누구를? 누구? 솔로몬 맞아요. 솔로몬이야. 솔로몬의 선배는 누구냐면 여기 사사 누구요? 그 머리카락, 가방, 삼손은 늘 누구를 좋아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놀러 갔다 오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그 삼손 이야기에 여자가 3명 나와요. 그 딥나 여인, 그 다음에 기생, 그 다음에 이 여자를 들릴라 말라. 들릴라. 다 블레셋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양전사님 말한 것처럼 이 어떤 금령, 율법 이걸 최고 많이 어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왕조사를 택했다는 거예요. 왕궁의 역사. 왕궁을 기준으로 해서 신명기 역사가 펼쳐져요. 그래서 열왕기상, 사무엘상은 온통 사무엘과 그다음에 사울의 이야기가 잠깐 지나가고 온통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사무엘하로 가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전체 망하는 이야기예요. 열 왕들의 그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임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펼쳐가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어떤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을 하고 이방 숭배를 하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한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왕실이 있어요. 그걸 시작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죽고.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신명기 사관, 신명기 역사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왕조사의 형식을 택했고 눈높이를 왕실에 두었고 그리고 실패한 역사로 끌어갔다. 그 네 번째 특징은 예언자의 강조입니다. 예언자들의 역할. 왕들의 이러한 타락, 모순,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가차없이 질타를 가하고 그리고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혼을 낸 사람이 그러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윗 앞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아들 조나단. 나단이 있고 그리고
아합 앞에는 누가 있어요? 엘리사. 그래가지고 아주 최악의 기간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예요. 오믈렛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므리 왕조는 아합부터 시작된 아합을 전후로 하는 4대의 임금들이에요. 그때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고 너의 시체 곁에서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며 막 이런 정말 그 아합의 와이프 이름이 누구예요? 예?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그 물질을 탐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고 아주 최악의 기간. 그러니까 그 어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게 왕조사. 그다음에 그 세 번째 그 특징 그 왕조사라고 했죠. 세 번째 특징. 그래서 이것은 실패한 역사예요. 그 여호와만 섬기는데 실패했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실패했고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오므리 왕조가 최악의 이런 실수를 과오를 저지르니 그때의 선지자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열왕기 상에 주로 많이 나왔나요? 엘리사는 열왕기 하에 많이 나오고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서 50 선지생도를 제치고 엘리사만 발탁이 돼요. 엘리사만 끝까지 스승을 따랐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요?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소서. 그래서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강하게 나오는 거야. 왜? 더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네 번째 특징을 적었나요? 그래서 어떤 신적 권위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 사사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하여 그 잠시 사울, 다윗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왕들이 아니라 신적 권위는 선지자들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언자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역사는 prophetic history, 선지자들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임금들은 틀림없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다섯 번째 특징은 그 실패한 역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포로기에 나온 작품들이에요. 이 신명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권의 책들이 전부 다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왜 망한 것이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그 어떤 율법의 명령,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뭐랄까요 유언, 이런 모든 것들 선지자들이 매번 이야기했었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방 문물을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를 우리가 자청했고 그래서 그랬도다. 그다음에 중간에 제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빠뜨린 게 뭐냐면 또 하나의 특징으로 6번째로 적어봐요. 어떤 예루살렘의 중심성. 신명기 문학, 신명기 신학은 남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계열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솔로몬이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죽자마자 2지파만 남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가 북왕국으로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것은 남왕조에서 나온 문서예요. 제가 뭔 얘기하다 잊어버렸네. 여섯 번째 예루살렘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북쪽의 성전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 성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 자는 다 응답을 받을 것이고 늘 예루살렘 그리고 이건 그 달리 말하면 어떤 주변 국경 근처 이렇게 가장자리 그쪽에 어떤 예배와 제사가 쉽게 이방 문화에 물들 수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늘 중시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기준점이고 이게 중심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산당이라는 말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 지방산당은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칼라 TV가 나왔는데 부산에서는 일본 방송이 잡혀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여성들의 패션이 일본을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 국경선 근처에 그 지방 원저리 그 산당들은 늘 어떤 이방 문화에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쉽게 유혹을 받고 그리고 쉽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기원은 유목민이에요. 근데 그 바알, 아세라 뭐 이런 주변 그 열강들은 다 농경 문화예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의 이 침범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 농사를 져야 되니까. 농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비가 와야 되고 땅이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근데 저 사람들은 이걸 꽂아놓고 이걸 아세라 목상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남근이야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남자기 때문에 이게 비를 부르는 거야. 그리고 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 바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유목민의 종교는 하늘 중심이고 태양 중심이에요. 근데 그 농경 문화에서 그 종교는 땅 중심, 달 중심으로 가요. 하늘 중심이 아니라 땅, 태양 중심이 아니라 달. 태양과 그 달의 이 비교는 차이점은 뭐예요? 태양은 늘 일정한데 달은 계속 변화되죠. 자, 농사에는 태양이 중요해요, 달이 중요해요. 양력이 맞아요, 음력이 맞아요. 농사지려고 음력이 맞아요. 절대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이게 그 처음에 베이비 문, 아기 달로 태어나면 가늘죠. 근데 자라면서 살이 올라오죠. 그리고 반달이 되고 좀 더 차고 완전히 다 차면 보름달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20대 후반 정도면 제일 젊을 때인가요? 그 시점 지나면 조금씩 사그러들죠. 저도 많이 사봤어요. 이제 은퇴해야 돼요. 집에 돌아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반전은 뭐냐면 그래가지고 그 몸이 됐는데 죽었냐? 안 죽어서 또 나와. 징그럽게 또 나와. 이게 그러니까 불교의 윤회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요걸 보세요. 요걸 상을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 요게 이게 달이에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곡식이에요. 네, 이렇게 심으면 이 싹이 나오죠. 자라죠. 그래가지고 곡식을 내죠. 그래가지고 상당 부분이 식량이 되고 그다음에 일부가 종자가 되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나오고 이게 뭐랄까 이 지표 아래와 지표 위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그래서 영겁의 세월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농경문화에서 나온 종교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신명기의 역사는 조상들의 역사, 민족의 역사,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 과거를 이렇게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잃고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종살이를 하고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노래 굉장히 서정적입니다.
시편 제 몇 편인가 그 바벨론 강가에 보드나무까지 우리의 비파를 걸고 숨을 걸고 130 예,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몰라. 굉장히 서정적. 근데 이 신명기 역사는 민족이 패망을 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나라를 잃고 그 모든 원인이 정말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지적을 하고 경고를 했건만 우리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지나간 역사에 대한 원인의 규명이며 아주 통렬한 반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격하게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에게 블레셋을 블레셋 아니 아모리 백성인가? 그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다 파괴하라라고 했는데 사울이 아주 기름진 수양과 뭐 이런 것들을 세비치잖아요. 천막 뒤에다 숨겨라. 사무엘이 왔을 때 하필이면 이것이 울어요. 우메 이 소리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소리가 무엇이냐 물었다. 용각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탄론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아주 살지고 기름진 것을 보관하여 여호와께 제사에 드리려고 세비쳤나이다. 했더니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고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어찌 왕이 모르셨나이까. 여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사람이 이방 문화, 이방 족속의 짐승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건 잡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으로 완전히 순수하게 이 신명기 신학이 표방하는 가치는 바로 이 순수성입니다. 섞이지 말라라고 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신명기 역사는 7번째 가장 위대한 임금을 누구로 꼽을까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까. 그렇죠? 아니면 성전을 지었으니까 솔로몬? 아니면 저기 남부대로에 있는 히스기야 무슨 병원 있던데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한 사람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없었다. 왜?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요시야 임금은 어떤 그 성전 관리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뭔가 덜컥 걸렸는데 그것은 율법책이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것이 신명기의 어떤 원신명기였으리라고 합니다. 요시야는 그것을 낭독을 시킵니다. 요시야가 율법을 낭독하라고 시켰는데 거기에는 아주 막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만 섬기고 그런데 요시야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보니까 이게 우상 숭배로 점철을 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통분하여 옷을 찢고 죄를 쓰고 그리고 회개 운동에 들어가고 만백성을 모든 지파들을 불러서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아주 통렬하게 우리가 회개하자.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지방 산당을 회파하고 이 피해 복수를 가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게 아도폰테스죠. 일종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요시야와 같은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고 요시야만이 독야청청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신명기 역사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마지막에서 한 4장쯤 전에 30몇 장가 20몇 장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가 찾으시면 금방 검색될 겁니다. 23장. 몇 절? 25절? 네, 23장 25절. 제가 외운 대로 딱 나오네요. 23장 25절. 전에도 없었고요. 이 정도면 쌈박하게 정리가 됐나요? 네. 신명기 역사. 최고입니다. 네, 저는 전공이 구약입니다. 누가는 신명기 사관, 신명기의 역사 이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사의 3단계를 바로 이런 식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에 맞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대목인데 제가 성경책을 받고 우리가 여기 못 찾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 요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끝이 바로 뭐냐면 모든 족속이에요. 그래서 왜 저희 뭐라고 할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신명기 역사에 나와 있었던 그 예루살렘 중심성이 완벽하게 여기서 구현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자면 모든 율법과 예언은 바로 예루살렘. 제가 좀 다시 그릴게요. 여기 예루살렘. 예루살렘. 모든 율법과 예언은 예루살렘을 지향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령이 집단적으로 내려오고 체험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일종의 빅뱅 여기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율법과 예언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폭발적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폭발적으로 여기서 교회가 이렇게 어떤 은사와 뭐 그렇게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누가복음 버전 비유에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 이것은 시내예요. 그래서 여기 시내란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곳. 그리고 특히 한번 가로로 묶어봐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이라고 참 어색하게 보이는데 장애인들이에요.
두 번째 과로 몸 불편한 자들, 세 번째 맹인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는 자들. 과로가 몇 개 나왔어요? 네. 네 개가 나왔죠. 이것은 누가복음 그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6절부터가 이 비유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14장 13절을 보세요. 잔치를 배설하거든. 제가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잔치에 가시면 배설하지 마세요. 잔치를 배설하거든 어떤 사람을 부르라? 과로를 묶어봐요.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여기는 병신들이라 어떻게 하면 좋나요? 완장해. 아까 몸 불편한 자들 그거예요. 16. 지체장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버전이 이게 개역 한글인가 개역 개정인가. 그 몸 불편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나요? 예, 몸 불편한 자. 아마 그 개역 개정인 것 개정이요. 같습니다. 제가 가진 자기는 여기는 좀 병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같은 뜻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자들, 네 번째 소경들. 네 개의 과로가 동일합니까? 같습니까? 동일해도 되고 같아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3절 비유 바로 앞에 있는 콘텍스트에서 비유의 텍스트 안으로 고스란히 다 들어왔죠. 그죠?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괄호 1, 2, 3, 4를 부르라. 그런데 첫째,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초청 단계에서 이 네 가지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둘째,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 장애자들, 그 다음에 그 다리 저는 자들, 그 다음에 소경들, 매경들, 맹인들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역사적 예수죠. 자,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초청은 아주 완벽하게 누가가 이 비유에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사의 3단계에 맞춰서 누가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버전을 보셔요. 자료집 10조.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까는 그냥 어떤 사람인데 지금은 임금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들의 혼인잔치. 그러면 이건 어떤 국가의 중대한 그 사안이 되죠. 어떤 국정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일이래요. 후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러니까 3절 앞에다가 꺾개 괄호 1번. 이인희 목사님 꺾개 괄호 1번 썼나요? 잡담 나누지 마세요. 3절 앞에 마태복음 22장 3절 앞에다 꺾개 괄호 1번. 첫 번째 초청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을 오기를 이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해 나의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동그라미 1번 자기 밭으로, 동그라미 2번 자기 사업하러,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몇 가지가 안 나오네. 사양의 사유가 임금이 이번에도 7절 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요. 밑줄을 봐요.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 동네라고 번역했습니다. 폴리스 도시입니다. 도성 뭘까요? 예루살렘 파괴.
꺾개로 2번. 이에 그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자, 여기에 한번 가로를 볼까요?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또 그 가로를 묶어봐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유구무원이오늘.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왔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틀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손발을 묶어 이를 갈게 되리라. 밑줄 그어봐요.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초청이 몇 단계예요? 초청이 2단계죠. 근데 2단계인데 1단계가 실패했기 때문에 왕은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요. 그 도시를 불사르고. 자, 이것은 뭐냐면 그 마태 22장. 여기는 누가 14장이었죠? 네. 14장 16절부터. 여기서 초청이 2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구약 시대고, 그 다음에 요게 70년 유대 전쟁. 유대 전 67년부터 70년까지 일어난 유대 전쟁에 의해서 그 어떤 장군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이 진격하고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도시가 불바다가 된 바로 그 유대 전쟁의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불렀으나 이들은 오지 않았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어떤 멸절시키는 파괴 그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것은 마태복음에 늘 나타나는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사상이에요. 선한 자와 악한 자, 곡식과 가라지, 그 다음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5 처녀,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지혜로운 종,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 늘 심판은 2단계로 이루어져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알곡을 상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교회는 늘 이 2가지가 섞여 있어요. 아주 참 착하고 바람직한 성도들도 있지만 이렇게 착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성도들도 있고 늘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냥 두라는 거예요. 원래 세상이 그렇고 교회가 다 그래. 그런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도 이거 키질하는 것과 같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때가 되면 이 키질을 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그다음에 쭉정이는 모아서 아궁이로. 그래서 그 불과 성령이라고 우리말로 성령을 냈습니다만은 푸니오마는 바람입니다. 불과 바람으로 성령과 불로서 심판한다. 바람은 키질을 할 때에 곡식은 곡식대로 모으고 쭉정이는 옆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이게 1단계 심판이에요. 가름이에요. 가름. 분류. 그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그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지금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에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원래 예수님의 비유가 두 단계로 되어 있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그 형벌, 그리고 교회 시대에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비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개의 어떤 버전은 동일한 역사적 예수의 비유에서 나오는데 두 개 모두가 다 알레고리가 심하게 스며드는 케이스입니다. 마태는 마태대로, 그래서 유대 전쟁과 마태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 그런 비유가 되었고, 누가는 누가대로 구원사의 3단계를 설명하는 그러한 비유가 되었고, 도마복음은 달랐습니다. 도마복음은 예수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손님들을 초대했다. 그가 잔치를 준비했을 때 그가 그의 종을 보내 그런 손님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가 첫째 사람에게 가서 말했다. 나의 주인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나는 상인들로부터 동그라미 1, 상인들로부터 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밤 그들이 내게 옵니다. 나는 가서 그들에게 주문서를 줘야 합니다. 나를 제발 그 잔치에 제외시켜 주십시오. 그 종은 동그라미 2번 다른 종에게 가서 말했다. 나의 주인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런 종에게 말했다. 나는 집을 한 채 샀는데 그것을 위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다른 손님에게 가서 말했다. 나의 주인이 부르십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나의 친구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잔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발 나를 제외시켜 주십시오. 동그라미 4번 그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밭을 하나 샀는데 나는 아직 그것에 소작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발 나를 제외시켜 주십시오. 자, 꺾게 걸어 2번. 그 종은 돌아가서 주인에게 말했다. 당신의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제발 제외시켜 달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말했다.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불러오라. 그들이 정찬을 들 수 있도록. 장사꾼들과 상인들은 나의 아버지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도마복음은. 그런데 도마복음도 도마복음 나름대로 예수님의 원 비유에 비하면 편집 외 흔적이 발견됩니다. 무엇일까요?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마지막 줄입니다. 장사꾼들과 상인들은 아버지의 장소,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요거 장사꾼들과 상인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2, 3, 4에서 어떤 핑계를 댈 때에 어떤 이 상업, 그 다음에 뭐 장사, 뭐 이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걸 전부 다 도마의 편집입니다. 도마는 마태와 누가의 그 본문에 비하여 알레고리가 완전히 없습니다. 마태는 마태대로 구원사의 알레고리가 들어갔죠. 누가는 누가대로 구원사의 알레고리가 들어갔죠. 누가는 이게 전무하다는 점이에요. 그래도 이 말 속에도 그게 있는 거 아닌가요? 도마의 말 속에도 그런 구원의 그런 것이 없어요. 말은 단순하게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또는 교회와 관련된 유대인들의 역사와 관련된 어떤 도식화된 그런 건 나오지 않잖아요. 역사적 예술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아마 어떤 마태나 누가의 방식대로 어떤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실패한 것. 예수님은 당신의 식탁 교제를 가지고 그러한 것을 풀이하려고 했었던 단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단순히
초청에 응답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그 다음에 이 잔치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원래 예상했던 사람들, 원래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잔치가 가질 않고 예상치 못했던 다른 사람들에게로 간다는 것을 이 잔치 비유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동그라미 1, 2, 3, 4 그 어떤 그 불응하는 그 뭐랄까 초청을 수락하지 않는 사유. 마태복음은 좀 독특하고 누가복음과 도마복음은 약간 비슷하죠. 그죠? 그다음에 혼인잔치라는 말이 그 마태복음과 도마복음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8절, 9절, 10절에 혼인잔치 각각 한 번씩 주황색으로. 그다음에 도마복음 버전에서 7째 줄 맨 끝에 결혼잔치라고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과 도마복음에서는 이 혼인잔치, 결혼잔치의 뜻이 정반대로 그 작동하고 있는 거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편의 모든 잔치에서 모든 그 본문에서 잔치 그 자체는 그러니까 마태는 막 이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격상시켜 버렸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어떤 한 부잣집 아주 최참판댁 정도 뭐 이렇게 큰 부자의 뭐랄까요 조건 없는 초청이었어요. 근데 뒤끝이 있는 초청이죠. 조건은 없지만 뒤끝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 세 편의 모든 비유에서 그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식탁교제와 직접 직결되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거의 모든 진정한 말씀들은 식탁교제에서 나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가 식탁교제를 소재로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그러니까 어떤 바알세불 논쟁을 보면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치유의 기적, 특별히 귀신 축출의 기적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식탁교제도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음식을 소비하며 함께 배부름을 경험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마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는 어떤 레위의 식탁,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성경에 아주 많은 식탁교제의 이야기들과 함께 이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식탁에서 밝아옵니다. 그 여명이 밝아옵니다. 그 자리에는 정말 그 레위의 식탁, 어떤 사람들이 가득해요? 죄인들과 세리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정말 4대부 집안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거절했어요. 오히려 부정한 사람들, 율법으로부터 부인당하고, 그리고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죄인들, 세리들, 가난한 자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잘난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도리어 잊혀진 사람들, 주변부 인생,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로 하나님의 나라가 개방된다라고 하는 아주 뭐랄까요? 역사적 예수의 그러한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한 5분만 더 하고 끝내도 될까요? 예. 참을 수 있겠어요? 견디실 수 있겠어요? 역시 수업은 인내의 훈련입니다. 누룩의 비유는 자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연계하여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렐러티 어떤 구술성, 구술 문화 이 마을에서 잔치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다음 마을에 가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룩의 비유 11쪽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리라. 여자가 가지고 있는 누룩과 같대요. 마태복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여기서도 누룩과 같대요. 도마 아버지의 나라는 작은 누룩을 취하여 그것을 가루 반죽 속에 감추어 큰 덩어리를 만드는 여인과 같대요. 여인이 쥔 누룩과 같을까요? 누룩을 손에 쥔 여인과 같을까요? 우리가 확정하기는 힘들어요. 뭐 도마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냥 마태나 누가를 따르면 되고요. 도마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도마복음을 따라서 여인과 같다고 해도 돼요. 근데 그 다음 항아리 비유에서는 역시 여인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한 마을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마을로 이동해서 잔치의 비유를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누룩 그리고 여인 그 상호작용과도 같다. 가루 서말이라고 하면 대략 100명, 150명이 먹을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양입니다. 마을 전체를 다 먹이는 아주 통큰 여인 그리고 그의 그 뭐랄까요? 일종의 배품이에요, 배품.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갈릴리 마을들을 순회하시면서 어느 날 한 여인의 아주 지극히 큰 헌신을 경험하셨습니다. 여인은 손이 큽니다. 그리고 가루 서말 전체로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그리고 반죽 속에 푹 누룩을 끼워 넣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누룩은 늘 부정적인 이미지이고 부정적인 가치를 표방한다고. 예수님과 그다음에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은 이 사회의 누룩, 다시 말해서 코로나 시대의 병균, 세균, 그리고 곰팡이, 뭐 이런 정도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재판 때 너희는 연병이다 이런 레테르를 받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와 제자들,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향하여 누룩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예수님께서는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밥상머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접대 어느 마을에서 보았던 그 여인은 가루 서말을 가루 서말로 반죽을 만들고 부끄러운 듯 누룩을 손에 꼭꼭 감춘 채 푹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화덕 곁에서 누룩이 부풀고, 제가 그래서 누룩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옛날에 빵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누룩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룩을 섞어서 반죽에다 누룩을 섞어 놓고 뭘로 얇은 보자기로 이렇게 덮어 놓는데요. 그리고 이게 몇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부풀어 오른대요. 그리고 화덕곁에서 그 거대한 빵을 굽습니다. 여인은 정말 자기가 경험한 천국,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행복, 그리고 따라서 그 아주 말할 수 없는 헌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다음에 잃은 양의 비유처럼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 그 여인의 헌신, 그리고 정말 풍성했었던 마을 잔치, 천국의 잔치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헌신을 가지고 이 비유를 빚어내십니다. 천국은 마치 한 여인의 누룩과도 같다. 아름다운 헌신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든다. 한 여인의 헌신은 비유를 만듭니다. 비유는 이 여인의 일종의 연극 대본처럼 텍스트가 되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비유를 몸으로 실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억으로든 아니면 진짜 지금 현장에서 보면서 비유를 빚으시기도 하고, 이 비유는 여인이 헌신하는 하나의 교과서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비유의 기원입니다. 그 누룩의 비유는 항아리의 비유와 연결됩니다. 항아리의 비유가 도마뱀의 발굴과 함께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학자들은 흥분하였습니다. 왜? 이 비유는 공관복음, 신약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완전 역사적 예수의 비유가 확실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음식, 식탁 교제와 관련시켰습니다. 둘째, 인생, 삶을, 인간의 실존을 여행으로 비교하였습니다. 한 여인이 항아리에 가득 밀가루 혹은 음식을 머리에 이고 먼 길을 떠납니다. 길을 출발할 때 항아리는 밀가루로 또는 음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몰랐습니다. 손잡이가 깨졌던 것을. 그리고 여인의 발걸음을 따라 마치 발자취를 이루듯 음식은 새었고 여인의 발자국, 여인의 인생길, 그 뒤에는 길게 발자취가 남아서 여인의 행적, 여인의 삶, 여인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집에 당도했을 때 집에는 아마 사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항아리를, 여인은 정말 항아리가 자기의 인생이 음식으로 축제로 가득할 줄 알고 항아리를 내려놓았는데 그만 항아리는 텅 비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인생이란 이런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래서 이제 막 이게 사람들이 매료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나라는 꽉 채움이 아니라 텅 빔일까요? 시프린 자의 비유를 잘 읽어보세요. 잘해야, 고작해야 평균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라고 했잖아요. 자, 몸이 항아리고 항아리가 곧 몸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건강했고 꽉 찼고 그리고 꿈과 이상으로 가득하였고 그러나 십자가에서 엘로이 엘로이 르마르샤 팍타니 비명을 남기며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당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인들 혼인할 때는 얼마나 행복의 꿈에 부풉니까?
그런데 자식 새끼들을 낳고 이것들을 키우고 하면서 보름달이 반달로 초생달로 그 다음에 금음으로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느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발자취에는 음식이 따라오고 있어요. 삶을 되돌아보니 그가 베푼 덕, 그가 나눈 소중한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 것,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